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에 그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참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에 진정한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사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에 나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인도받고 응답받을 첫 번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와 관계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믿음이 자라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최고로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가 하면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지는데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바뀌지는데 예배 승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르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선지자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의 중보자 3명을 세웠는데 그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는데 그 특별한 공통적인 특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은 구약 용어로는 메시아, 신약 용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직분. 그리스도 할 때는 직분입니다. 직분을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거부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 백성들이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알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많은 고통과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저주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제사장의 비밀입니다. 왕은 구약에는 그냥 인간을 왕으로 씌웠는데 참왕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이 모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깨뜨리고 인간을 완전 거기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이 온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권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 이 복음의 이 확신을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두 손으로서 일을 해서 얻는 것은 작은 겁니다. 작은 것. 그것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두 손으로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바요나요, 시몬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천복, 큰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누릴 때 내 인생에 큰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작은 것은 내가 노력하지만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 조그만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 부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육신으로서는 구원자로 오시고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오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부터 구약 성경이 예언된 시작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오늘 또 나타난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에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어디에 왔습니까? 이번 주에는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은 한 군데서 머물러 있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역 마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캠프의 인생, 전도의 인생,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면서 또 질병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전도의 행정입니다. 행정.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첫 번째 순서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갈급한 사람이 첫 번째 순서로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거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갈급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있는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급한 사람이 앞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늘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다리 저려서 쩔뚝쩔뚝 못 걸어오는 사람들도, 그리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고 고쳐주시니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자인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인도 잘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예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응답과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앞에 오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내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 보면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려온 겁니다. 가고 싶으니까 못 가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고치심을 받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한마디만 벙어리 됐는데 어떻게 세상에 어떤 수술로 약으로 치료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벙어리 되고 장애인 되고 한마디면 다리가 저려서 힘줄이 잘못되는 뼈가 잘못돼서 저려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이게 보면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며 다리가 젖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들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 말이면 다리가 절고 눈이 안 보이고 하는 사람도 다 치료받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게 불가능. 누구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이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병은 안 돼, 저 병은 안 돼, 내 문제는 안 돼, 내 가기는 안 돼, 내 상처는 안 돼. 거의 불신앙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잘못되면 겸손으로 착각을 했는데 겸손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도 창조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치심을 받은 겁니다. 고치심을. 창세전부터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니까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몇 명만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 몇 명만 가는데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다른 종족, 다른 민족에게도 토속 종교, 토속 신이 있어요. 하늘의 신, 달신 하면서 뱀신, 호랑이 신 하면서 믿는다니까요. 그 신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많은 민족들이 믿는,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이방인의 우상들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치료 역사를 보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니까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 보고 싶습니까?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 보다 보면 이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또 더 이어지면 밥 먹으면서도 드라마 보면서 뭐 하면서 계속 드라마 보듯이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와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가져온 음식은 다 먹었어요. 그 사이에 다 먹었어요. 가져온 일 다 먹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흘 만에 가라가려고 하니까 이미 이 사람들 보니까 가져온 건 다 없고 가라야 되니까 집으로 가기 전에 너무 힘 빠져서 병이 생길까봐 예수님이 제자리상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사흘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굶겨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근데 제자들이 뭐 얘기합니까? 보리떡 7개와 고기 몇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생각나죠? 비슷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떡 7개와 보리떡 그리고 생선 여러 마리가 있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돼요. 우리가 그래요. 그의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 보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내 한 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 계속 나를 부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뭐 힘이 없고 그게 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는 얘기지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시고 내일도 일을 하시는데 내 작은 헌신 하나로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능히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분들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나는 안 된다고 우리 병은 안 되고 우리 문제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주의 말씀에 보리떡 7개로서 몇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 장정들만 4,000명. 한마디 말하면 4,000명이 먹고 겨우 먹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먹어서 겨우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주에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죠. 그걸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소경, 우리 말하면 소경이면 완전히 눈이 실명된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불가능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된다 생각하면 그러면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안 된다는 확실한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불가능을 완전히 깨주는 거예요. 소경이면 어떻고 말 못하는 벙어리면 어떨고 안전병이면 어떻고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보고 불신앙하지 말라요. 너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불신앙이 깨어져야 돼요. 불신앙. 내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불신앙이 깨어져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어지고 말씀 들으면서 불신앙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런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는 놓칩니다. 뭘 놓치는가 하면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친 것이죠. 그거 놓치면 우리가 얻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 입이 벌려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와 사고 속에서 어려움 속에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 믿으면 때로는 사고를 내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불신앙을 계속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니까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답을 찾어요. 복음 속에 내 인생을 답을 찾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보면 지난 과거, 현재를 보면서 내 가문의 배경 이런 걸 보면서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하면서 나갈 길, 재창조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하면 한마디 말이면 그런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뭐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도 못 찾아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확인되고 확신으로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배 때는 받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놓친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내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축복과 말씀이 성령의 역사,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인도받는 방법은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는 말씀이 인도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면서 내 인생에 확실하게 그 내용이 있어야만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는 걸 보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고 복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복음 개인화가 된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복음 없어서 6가지 상태로 망가지는 무너지는 사람들 보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분 한 분 한 분을 또 세워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현장 정복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 축복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예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이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성령 인도,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캠프 인생, 전도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는 두로와 시돈에 왔는데 이번 주에는 갈릴리 간 겁니다. 또 39절에는 일을 다 마친 후에 또 어디에 갑니까? 마가단 지역으로. 예수님이 한 군데 한 군데 가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흩으시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오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또 떠나고 말씀 전하고 또 떠나고. 왜 떠나요? 말씀 못 받아서 오늘도 무너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했어요. 더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더 안 있고 빨리빨리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을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자신이 살아야 돼요.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입으면 육신적인 문제는 응답은 따라오게 되지고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2년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수님도 캠프 인생, 빛을 발하는 인생,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은 응답이 큰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내가 인도받는 성령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나아갈 우리 평생에 나아갈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주영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전달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성령의 인도와 주의 성령의 도움이 항상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